5월 첫째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 저희를 불러주시오니 감사로 예배하고 예비된 은혜가 누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9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고 경배해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님보다는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찾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눈에 둘 뻔은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끌을 보고 정죄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들었고 말씀보다 내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깨닫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고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녀들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눅이 들거나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의 굳건한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서울대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비록 작은 힘이라도 함께 나눠주며 살아가는 영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일들을 섬기며 감당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고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빠른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심령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진호 목사님에게 진리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기도의 애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내하며 섬기는 손길들과 주일학교에서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능력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와 가정들에게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강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5월이 되었죠. 교회 오고 가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예배 전 기도회 여러분 한 15분 일찍 나오셔서 참석해 주시고요. 수요일 10시 반 우로마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 일꾼으로 양육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3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 이렇게 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물티슈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전도 나가실 분들은 예배 마친 후 사무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천독 운동 204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리게 되니 고맙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에게 늘 있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쓰게 하신 것 잘 기억하고 그 수고의 열매 거두어 우리의 삶의 주 안에서 윤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잘 사용이 되어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물질, 열매 맺는 물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이들의 예씀이, 이들의 범사가 감사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 능력의 강건함으로 교회를 오고 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그 마음의 평강과 육체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삶의 철학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전합니다. 오로지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영국이죠. 영국 옆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2명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겼지만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무명의 목회자, 그러니까 큰 교회를 목회했던 것도 아니고 또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을 하신 분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기서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는데 참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진정으로 거듭나고 예수 잘 믿는 성도는 딱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요? 딱 한 명밖에 되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상하겠습니까? 다른 목사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요즘은 부흥회 잘 안 하지만 예전에 하면 일주일씩 했잖아요. 새벽반 모이고 점심때 낮에 모이고 저녁때 모이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마지막 날 결신을 의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를 요청했었을 때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해서 일어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했는데 정말 마지막 시간 주님을 영접하기를 요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분 한 분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할 때 딱 한 명이 겨우 일어나는, 참 목회가 힘들고 쓰라리고 참 아픕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겨우 열매라는 것이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안타까운 경험들을 두 목사님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내용이겠죠.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생겨지는 그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겠죠. 몇 년이 지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첫 번째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 3년 동안 겨우 한 명이 예수 믿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한 사람이 몇 년이 지난 후에 로버트 마펫 선교사가 되어지고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닦는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집회를 인도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 겨우 한 명 딱 일어섰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마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핀 위대한 인물로 아프리카 선교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지는 리빙스톤입니다. 그러니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이 목사님 두 분이 각자의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겨우 한 명 나왔는데 그 한 사람이 로버트 마펫이었고 또 한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닦은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의 불을 지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교회 사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명은 별 것 없죠. 그죠? 100명 가운데 한 명, 1000명 가운데 한 명,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세상의 논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다수의 절대행복이라는 그런 어떤 철학들이 영국에서 굉장히 셌죠. 좀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건 된 거야.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 정책은 바른 정책이고 복지면 그 복지는 잘한 거야.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 근데 절대다수가 행복하다라면은 그 정책은, 그 복지는 잘한 거야. 이런 가치를 세상은 추구하죠. 그래서 정치에서도 한 표라도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받은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 가운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의 가치를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으로 작다고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는 정말 겨우 작은 하나, 겨우 하나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서 세상처럼 보잘것없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얼마만큼의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오히려 그런 기대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분 알겠지만요, 씨 중에서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작은 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채송화 씨 알죠? 채송화 까맣고 요만한 거, 조그만 거, 그거의 한 10분의 1 될까요? 겨자씨가요? 그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를 직접 가져온 선교사님이 한번 저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닐에 코팅을 했는데 그냥 비닐 코팅이야. 뭐야 이거 뭔데? 잘 봐 했더니 자세히 봤더니 안에 요만한 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래요. 근데 이게 땅에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별 볼 일 없는 것이 놀랍고 큰 변화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모릅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떠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교회 다양한 물건들을 손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교회 화재 때 불날 때 쓰는 소화기를 교회에다가 터뜨려가지고 한번 난리 친 적도 있는데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거 얼마나 터뜨려버리고 싶을까. 노즐 딱 빼서 딱 그거
꽂힌 그거 딱 빼서 한번 스위치를 눌러서 확 나가는 거 얼마나 해보고 싶었을까. 어른들은 못하죠. 그렇게 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그건 불났을 때만 쓰는 건데 어린아이들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한 거예요. 난리 났죠. 교회 청소하느라고. 어쨌든 그랬던 일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것만 보면 이놈들 이것들 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어린아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어느덧 30이 될 때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들이 기대를 할 수 있다라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은 단지 작고 모르고 아유 쟤들 그런 어떤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귀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더 영적이고 조금 더 성경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은 이른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예수는 목자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목자가 찾은 다음에 온 사람들과 더불어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배경을 살핀다면 15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웃의 개념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야.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뿐이야 라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마을 사람들, 내 지파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공동체,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그 동심은 제일 끝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포함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고요?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바로 그 이방인 취급을 받는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가까이 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정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면 그런 모습을 용납한 예수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쳐내지 않는 행동에 대하여 저들은 정말 스승을 잘 보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이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더러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천국 교제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먹고 마시는데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는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죄인들과는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지파, 우리 사람, 이런 어떤 우리라는 유대인의 어떤 그럴 법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셔요. 생판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잠자리를 청하면 유대인인 것만 확인되면 잠자리를 내어주고 먹는 것을 공개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이웃관이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결코 용납되지 않았던 것들이 바로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오늘 2절에 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가리키죠.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건 불경한 것이고 불결해지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모습으로 판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가 하는 말과 행동이 들을 만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해 마음을 가다가도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도 예수가 와서 하시는 말씀은 대단한 말씀인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전하는 것 같아. 좀 마음을 열고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하다가도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속상한 거예요. 왜 하필 저 사람들과 먹고 마시지? 왜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근데 이런 특성들은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동유럽 쪽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불가리아라는 나라예요. 불가리스하고 아무 상관없는 불가리아라는 나라인데요. 그 불가리아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집시들이에요. 집시들은 주로 인도 쪽 후예들이에요. 새카매요. 머리가 새까맣고 얼굴도 새까맣고 그 다음 눈도 까맣고, 정통 불가리아인들은 전형적인 유럽 사람들이에요. 금발이고 정말 늘씬하고 이쁘고 남자들은 키도 크고 멋있어요. 집시들은 딱 보면 외적에서 표가 나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집시들이 사는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우리들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니까 글로 안내를 해달라. 그래서 차를 가지고 이제 갔죠. 갔더니 할머니들하고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일하러 갔고요.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하고 가이드하고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전하면 집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환영을 해요.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갔더니 바닥이 흙이에요. 그냥 나무만 쿡쿡 박아놓고 그냥 침상, 바닥은 흙이고, 그런 곳에서 커피 같은 걸 내놓고 그릇도 너무 더러운데 먹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 먹으면서 통역을 통하여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가는데 통역이 저한테 물어요. 통역은 30살 정도 먹은 한국어를 전공한 대학생이었어요. 목사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좋은 걸 우리 불가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왜 저 집시들, 저 나쁜 집시들에게 전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나쁜 집시라고 말하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 집시들은요, 전통적으로 도둑꾼, 사기꾼,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불법 체류자예요.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해꾸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들의 불가리아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 복음, 그 좋은 복음을 우리 불가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야지 저 집시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향하여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적어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거리를 둘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죠. 당시 세리와 죄인들이 살았던 삶들은 창기의 삶과 같은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불가리아 사람들이 집시들을 도둑놈들이라고, 사기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물건을 훔치고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여길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거절하고 그들을 박대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상대적인 의로움과 상대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죠.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정서는 뭐냐면 철저한 위선과 외식의 삶의 대표적인 이름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런 것이지, 원래 바리새인의 시작과 출발은 거룩함, 정결주의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킬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거룩한 삶을 살까를 고민하고 그들이 연구해서 나름의 어떤 내용들, 가치를 만든 것을 추구하는 그런 종파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출발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팔뚝에 하나님 말씀을 감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만 해도 가장 위선적이고 외적인 형식에 몰두된 그런 종파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면 어떻게 멋있게 보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죠.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한식일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들은 기도를 해도 사람들에게 보이게 기도합니다. 제일 높은 곳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세리처럼 되지 않아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주께 감사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외식된 기도,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관례와 규례를 따라 많은 사람들을 돕는 구제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아요. 정말 자신의 돈을 내어놓는 일에, 지갑을 여는 일에 대하여 그들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굶주린 자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그래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내 지갑을 열어서 그들을 돕지 않니라는 그런 상대적인 의로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역할에서 아주 소위 완벽한 모범을 보였던 거죠. 외식이고 위선이지만 눈에 보이는 건 훌륭해 보이는 거죠. 남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무리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쉽게 돈을 함부로 쓰겠어요? 지갑을 마음껏 열겠어요? 아니죠. 인색한 것이 사람 마음인데 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갑 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비난합니다. 왜 저 예수는 좋은 말씀을 전하면서 저 세리, 저 주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기들이 중요시 여기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스스로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결국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율법은 10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규례들을 말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의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가지의 바퀴를 잘 굴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는 것 같아요. 위선이든 외식이든 간에요. 사람도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 자체잖아요. 근데 이들은 사람을 나누죠.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고 사람들을 봅니다. 아,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 저 사람은 우리가 도우면 안 돼라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죠. 할례를 받은 개종한 사람까지 우리 이웃이니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한 나눔에 대해서는 억지로든 자발적인 마음이든 행동합니다. 근데 세리, 주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니 그들을 박대하고 그들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 함께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세리가 보이거나 그 중에 주인이 보이면 그들을 향한 정죄가 있고 그들을 정말 업신여기고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고 그들과 함께 밥그릇에 손을 대는 것 자체를 거부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을 갖고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위선과 외식의 모습이 드러났고 사람들을 향한 수고와 애씀에 대하여 지갑을 열고 구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한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것의 기준의 잣대들이 왔다 갔다 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외식과 그런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저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듣고 배우지만 저들이 하는 행동은 배우지 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바리새인들과 이들은 이미
정해놓은 거죠. 저 사람들은 구원 얻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그들의 삶을 위선 외식이다라고 주님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양 잃은 양 한 마리, 99마리의 양, 100마리의 양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양들은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자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100마리가 가지고 있는데 저녁이 되었어. 양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헤아려 보니 99마리예요. 한 마리가 없어요. 다 양우리에 가둬놓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한 수고를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당시만 해도 이런 일들은 빈번했습니다. 들에는 짐승들이 있었고 또 양들은 이렇게 좀 무지몽매한 기질이 있어서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은 양을 잃어버린 양을 정말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래 이제 찾으러 가야지 한 마리가 정말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있고 누구나 익숙한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의로움을 갖고 있었고 당시의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들이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 정말 불편함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생각했던 가치는 전혀 달랐던 거죠. 여러분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잘 보호가 됐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찾으러 다닙니다. 1시간 만에 찾을 수도 있고 그날 밤에 찾지 못하고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은 거예요. 그 찾는 기쁨, 찾았던 그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목자의 태도는 사실은 균형 잡힌 태도는 아니죠. 양 한 마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베풀면 그 비용은 양 한 마리보다 더 들 거예요, 분명. 근데 목자가 지금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는 이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훌륭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당시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요. 어부들이 있었고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욕했던 세리들이 있었고요. 그저 따라온 사람이 있었고, 열렬당원이라고 해서 항상 가슴속에 칼을 품고 다니고 로마인들을 죽이고 정말 로마에 아부하는 정치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열렬당원도 있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이 주인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예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 영혼에 대한 제한, 영혼에 대한 구분이 있을까요? 훌륭한 영혼, 별 볼 일 없는 영혼, 있으나 없으나 그런 필요 없는 영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살려야 돼. 저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버려도 괜찮아. 절대 다수가 행복하고 절대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소수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불이익당하는 것을 감내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실 때 그 영혼에 대한 차별을 우리 주님은 두고 계신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99마리의 영혼과 하나 잃어버린 영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진 마세요.
하나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에너지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99마리보다 하나가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99마리는 찾은 영혼이, 한 마리는 잃어버린 영혼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짐승에게 먹히거나 스스로 굶어 죽거나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을 내버려 두고 움직이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에게는요, 영혼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영혼, 훌륭하지 않은 영혼, 정말 필요한 영혼, 필요치 않은 영혼, 이런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죠.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다 달라요. 분명히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별로 교회에 유익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어느 누구 하나라도 필요치 않은 존재는 없고 어느 누구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영혼이든 훌륭한 장로님의 영혼이든 주님 앞에서 똑같은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들은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 비난을 겁낼 이유가 없고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특별하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평가하고 편가르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버림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찾고 그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찾는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면 한 마리 찾았으니 한 마리의 값어치만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거이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큼 그런 추가적인 비용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주인의 마음, 그런 주인의 마음을 우리들이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 천국,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가 같다라면 우리는 크게 고민, 갈등하지 않아요. 그냥 살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치, 철학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 철학이 상충되고 충돌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해요. 내 생각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내 경험과 내 가치와 내 지식에 대하여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세상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너의 훌륭함을 드러내고 내가 가진 탁월함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홍보해야 되잖아요. 정치판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남들보다 앞서는 것,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것들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지 먹히잖아요. 그러니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스스로도.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들으고 정말 장로로 택함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걷는데 정치판에 가면 그렇게 하면은 있는 듯 없는 듯 묻혀가니까 그럴 수는 없고 드러내려니 성경의 가르침과는 위배되는 것 같고 그런 고민하면서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훌륭한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내일 되면 무슨 날이죠? 내일이 어린이날인 동시에 석가스마스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그러면 조계사에 가서 정치인들이 쭉 줄을 서서 합장하고 절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잖아요. 왜 합니까? 내가 정치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장로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무슨 당 대표로서, 내가 총리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함께 절하면서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이는 거죠.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구처럼 절하지 않고 머리를 뻣뻣하게 하면은 종교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 정치인이라고 막 또 욕을 하죠. 그러니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그런 세상, 그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 그 두 사이를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면 점점 그 갈등은 작죠. 근데 우리들이 높아지고 더 훌륭해지고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이 갈등이 다가오는 도전들은 엄청 커지는 거죠.
정말 거기서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을 위한 수고와 애씀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 단순한 그 차원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긴 시간을 통한 믿음의 수고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 알 겁니다. 예전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혼자 이렇게 한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 있죠.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요. 아내가 예수 믿지 않아요. 혼자 교회를 나와요. 함께 예수 믿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죠. 그래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60이 넘었어요. 그러니 어머니와 결혼해서 30년, 40년이 지나도록 어머니는 권사가 되고 믿음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방해만 안 해줘도 땡큐였죠. 근데 어느 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 온 집안 식구들, 특히 저희 어머니가 기도했던 시간이 40년이에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한 영혼을 찾고 한 영혼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고 때로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허탕을 치고 사람들과의 약속이 어긋나는 시간들이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한 영혼을 찾게 될 때 주님께서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은 결코 지치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고 아름답게 성장되어지는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우리들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정말 장성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더뎌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신앙이 잘 자랄 것 같나요? 아니에요. 안 자라요. 더뎌요. 그래서 30년, 40년 교회 생활했는데도 막상 문제가 생기고 조그마한 환란이 오거나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은 신앙을 접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신앙 성장의 토대가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런 것들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더디요. 잘 자라지 않죠. 근데 신앙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말씀과 기도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과 봉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회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만 혼자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면 내 속에서는 성장이 굉장히 더뎌요. 함께 더불어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고요, 지고 꽂고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함께 손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겠지만 그런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실존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예배만 달랑 참석하고 쌩 까고 가는 사람들요, 신앙 잘하지가 않습니다. 늘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마음 상해하고 시험 들었다라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함께 부딪히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나가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영혼을 위한 수고, 한 영혼을 위한 애씀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죠. 사람들은 관심 두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한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기억한다라면 우리 역시 한 영혼을 위한
생명줄을 던지며 구명줄을 던지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있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한 번 생명줄 던지면 구원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는 건 한 번 던져서 되지 않아요. 몇십 번 던져도 될똥말똥, 10년 던져도 될똥말똥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께서 한 영혼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찾아나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고 우리들의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아름답게 걷는 생명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5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여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영혼의 무게를 단다라면 아마 영혼의 무게는 다 동일할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다르죠.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영혼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주인이든 의인이든 믿음 안에 있든 믿음 밖에 있든 오늘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 역시 한 영혼을 찾는 수고에 있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경의 가치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라고 이 시간까지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기, 나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를 따라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음을 판단하고 많이 가짐과 간이 갖지 못함을 비교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갖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한 수고와 애씀을 행해나가는, 끊임없이 행해나가는,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마음 가득 품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직해 하심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영혼 사랑, 그런 아름다운 수고의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